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자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출판되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죠. 우리 다음에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있고, 작년부터는 이 책과 비슷한 형태로 한국 교회의 트렌드를 살펴본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 책이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나왔는데,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인들과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영역에서 2024 내년도의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잘 언급했고, 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제가 우리 단톡에 올려놨었는데, 다시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하자면, 먼저 교인의 영역에서는 몇 가지 이제 교인의 성향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천이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죠. 군중 속에 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OTT 크리스천이라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인 밈 제너레이션이라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지금 10대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옴니 채널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약한 고리 3040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젊은 세대들을 붙잡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자녀를 붙잡을 수 있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영역에서는 문제점을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거버넌스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말은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거버넌스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이런 특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상황 가운데 inevitable cult라는 말인데, 피할 수 없는 이단의 등장이라는 말입니다. 컬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단 경계주일에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목회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시스탄트 포비아라고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비아라는 것은 혐오증이잖아요, 그죠? 어시스탄트는 이제 돕는 사람을 말하는데 부교역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교역자들이 목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당했고, 목회직에 대한 사명감도 있지만, 그 사명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목회직이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목회직이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시스탄트 포비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인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리빌딩,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교회를 리빌딩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제대로 리빌딩한 교회들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리빌딩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의 활성화입니다. 이제 처치 인 처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소그룹.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 좀 이제 대형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은 소그룹이 잘 되어 있어요.
교회 규모는 몇만 명이 되지만 소그룹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외로운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교회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도 소그룹이 잘 되어 있으니까 외로움을 타지 않고 끈끈한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딱 가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구역 모임이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기간 모임이 정말 신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장 평가가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소모임이 재미있고 참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참 서로 재미있으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이면 싸우고 남 흉보고 모이면은 서로 그런 교회가 안 망하는 것은 그게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치인 처치, 소그룹 모임이 잘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인데,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뭐예요?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교회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부산 NCC에서 정해진 행사로 다중위기 시대의 기도하오니, 경제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언론과 방송적인 측면에서, 또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다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 교회 성도들의 숫자,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세상에 외쳐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부흥 전략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를 제대로 리빌딩 하게 되면 코로나 상황 이후에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한국교회 트렌드 2024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inevitable cult라는 말, 피할 수 없는 이단의 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단 경계 주의를 맞이하여 제가 이제 서론에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다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는 들었고 기사로 난 것을 이렇게 봤었는데,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 다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을 쭉 소개를 했었는데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죠. 근데 이제 교회인이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거나 기독교나 우리 이단이나 우리 개신교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개신교가 더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면. 그래도 이단은 저끼리 사랑합니다. 저끼리 막 친교하고 막 서로 막 보호해주고, 개신교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어야 할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짓밟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다큐에 소개된 이단들은 정통 기독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이죠. 따라서 2023년 올 한 해에 이단 문제는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거대한 목회 트렌드로 부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한국 교회 트렌드에 이단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한국 사회에는 이단을 인식하는 전형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단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그 피해가 일파만파 퍼진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죠. 소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게 2020년 2월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사건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은 이전부터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지만 한국교회의 대응은 안일했고 이단의 기세는 날로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이단 세력들이 딱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표로 딱딱 한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단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교회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한 트렌드로 계속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 경계주의를 말씀으로 이단들의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죠. 모세의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이단은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가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기에 이렇게 죄 없으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야만 이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예를 오늘 구약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소명을 재발견했던 엘리야의 말씀이 그렇죠. 비록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 겁을 먹고 도망친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과 거짓의 위협과 시험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 곧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단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상대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나서 얘기 섞어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한두 번 만나고 권면에서 듣지 않으면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넘어집니다. 한두 번 상대한 후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시험을 합니다.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죠. 이혼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 구원받았느냐 어떠느냐 쫙. 그러면 솔깃한단 말이에요. 솔깃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가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논쟁에 이기겠다,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단을 논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하는 게 상책. 예수님도 피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들이 결혼하여 짝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누어지는 경우, 즉 이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의 융통성을 발휘한 모세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말씀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창조 질서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언제 오느냐? 본질을 변형시킬 때 오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우리 한자로는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앞부분은 다 똑같아요. 끝에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싹 바꿔버리니까 다 똑같으니까 그래 오케이 하다가 끝에서 살짝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서신서 말씀이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이단을 이기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희경이 우리 은혜 동생인데 은혜가 앉은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앉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데 지난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이 안식일 날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안식일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무단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을 폭격하자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보복 폭격을 하여 현재 제5차 중동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화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이스라엘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여서 이슬람 저항 세력인 하마스, 물론 이제 이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팔레스타인인들을 증오하고 있는데 또 혐오하고 있는데 이 둘을 여러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뭐냐면 1차 중동 전쟁 당시 이 팔레스타인 난민입니다. 마흐디 압둘 하디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전쟁사를 이렇게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걸 제가 이제 단톡에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팔레스타인인 1210만 명 가운데 65%인 790만 명이 난민이다. 엄청나죠, 여러분. 790만 명, 우리 부산 인구 한 2배 정도 됩니다. 난민들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인 서한 지구, 그 이제 요르단강 서쪽 편에 있는 그 서한 지구, 거기 한 300만 명, 그리고 지중해 연안 쪽에 이집트와 접경 지역인 이 가자 지구에 230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의 난민촌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거의 절반은 국적이 없다. 사방이 높이 6m의 분리장벽으로 둘러싸인 세계 최대 감옥인 가자 지구 주민 230만 명 중 70%는 이스라엘의 집을 빼앗기고 쫓겨난 난민들이다. 근데 지금 또 뭡니까? 가자 지구에 폭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쪽으로 막 가려고 하고 지중해 바다로 가고, 이들이 난민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균형 있게 잘 봐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딱 들고 아랍 사람들, 특히 이제 아랍 사람이라기보다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막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한 교회로서는 그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넘겨보죠. 화면을. 10월 18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알아흘리,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알아흘리 아랍 병원 이 공습 사진입니다. 더 처참한 사진이 있긴 하지만 이 가자 지구의 병원에다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 팔레스틴 가자 지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폭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전에 정보를 해서 지금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병원을 폭격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팔레스티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끔찍한 학살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협력하는 무장단체의 오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굳이 자기가 지금 힘든데 자기 이걸 폭격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공격하고 지상군 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폭격이 아닐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확한 팩트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됩니다. 지난 75년 동안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 국가 수립을 했죠. 팔레스타인도 국가 수립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계속 방해를 합니다. 국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들이 난민이고, 그리고 가자 지구에 여러분 6m나 되는 장벽을 설치해가지고 바깥을 못 나가게 만들어요. 엄청난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제 해방투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폭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방송에서 막 얘기하니까 팔레스타인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2의 나크바가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나크바라는 말은 아랍어로 대재앙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 날인 1948년 5월 15일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추방당합니다. 70만 명, 엄청나죠? 원래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부산 땅에 우리가 지금 계속 대대손손 살고 오는데 2000년 전에 자기 땅이라고 여기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막 다 쫓아내고 우리를 막 난민으로 만들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성서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 편을 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 가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어떻게 보면. 성서의 난민들이었던 떠돌이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히브리 난민들의 후손인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반대로 팔레스틴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머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팔레스틴에 폭격하고 내쫓고 난민으로 만드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빠져드는 이단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렸지만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 그 산에,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 제3의 성전을 세우고, 이를 계기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며 신자들이 휴거가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거의 한 7, 80%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식적인 교리로는 무천년설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구약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사우디나 이란, 더 나아가 뭐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이제 팔레스틴 편을 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겟돈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편 들어야 돼. 그리고 저들은 사탄 마귀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뭐 정의로운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저 거짓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겟돈 전쟁 이상한 식으로 가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유대교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핍박을 받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유대교보다 우월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변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며 구약 전통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이스라엘은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그냥 유대교 믿는 거지 기독교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믿고 뭐 이삭을 믿고 야곱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왜 당분의 자손인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적인 뭡니까? 후손이 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의 반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고향에서 쫓겨난 팔레스틴 난민들이 진정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무지해서 그것을 놓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이단도 잘 구별해야 되겠지만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도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희생하여 세상이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이고 팔레스틴이 악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악입니다. 전쟁이 악이에요. 화목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는 것을 막는 이 전쟁이 악이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정치인들이 악입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걸 걱정하느냐?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자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는 그들이 악입니다. 그죠? 그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여성들, 아이들, 그죠? 이들이 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지 않고 전쟁을 일삼는 자가 마귀요 혐오와 미움을 퍼뜨리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사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구약 말씀을 엘리야 시대의 이단이자 사탄 마귀인 이 아합과 이세벨,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소개합니다. 그죠? 정치 지도자가 마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멜산에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이제 엘리야가 뭐예요? 승리의 승전가를 불러야 되는데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 엘리야가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게 된 거죠. 유대 땅 브엘세바로 광야로 마침내 40주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입니다. 그곳 굴에서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죠? 하나님은 갈멜산에서와 같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럭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딱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삿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미하지만 광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신 거죠. 첫 번째,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지 말고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입니다. 여기 머물지 말고 목숨을 위협을 느껴서 도망온 그 길로 다시 가라.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가라. 광야는 고독한 영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죠?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다시 네가 도망쳐왔던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로마로. 그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예후와 하사엘은 안과 밖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공격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예후의 혁명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말했던 참으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워라. 그죠? 후계자를 세워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를 잇도록 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길을 돌이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명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예후 혁명과 같은 새 역사의 기초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제자를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이 7,000명이 숫자 7,000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7은 완전의 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7,000명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처럼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7,0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참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과 교회와 목회자의 위기 시대에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힘든 이 시기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평화, 오직 화목, 오직 화평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